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보셔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아침의 말씀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것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그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질서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죠. 이 질서는 꼭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그렇게 또 묻기도 합니다. 엄마, 꼭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의 질서를 꼭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질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질서의 역할은 뭐냐면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질서가 존재를 합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우리 또 자매분들은, 또 여성분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런 말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 그리스 헬라라는 이 지역은,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런 성향은 이때 당시엔 당연한 겁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수를 세는데 여성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좀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회를 조금 배경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여성들은, 특히나 이런 기혼자들, 결혼을 한 이 여성들은 반드시 머리를 가리고 다녔어야 했었어요. 이 머리카락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뭔가 음란한 그런 여인이나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머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를 내가 자유롭게
분명히 내 머리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살아갈 자유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꼭 가려야 하는가? 이게 교회 안에서 질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와 그런 사회에서 교회는 오히려 여성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먼저 들어와야 될 포인트입니다. 원래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보면. 그러나 오히려 머리에 뭔가를 가리고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여성도 똑같이 남성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굉장히 시대를 초월하는 문화와 사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이의 관계가 충돌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남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들도 은사가 있고 여성들도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똑같은 사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거기에 시험이 드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뭘 두르지도 않고 사역을 하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절충안을 내놓는 겁니다. 질서를 잡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떤 죄의 틈을 보이지 않도록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머리에 이 수건 쓰는 것, 사실 오늘 이 시대로 보면은 굉장한 어떤 보수적인 어떤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여자가 남성과 같은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초월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라는 그 자유가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그럼 거기에서 무조건 자유만을 추구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을 배려를 해서 여성은 사역을 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밀던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 하나 시험 들지 않는 그런 질서를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서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질서의 반대말은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없는 순간, 질서가 잡히지 않는 순간, 공동체 안에 질서가 깨지는 순간, 무질서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어떤 죄를 범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로부터 죄악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땅, 그 창조된 세계 안에서는 공허와 혼돈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던, 무질서가 가득했던 땅이 질서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무질서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역시 바울이 쓴 편지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9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열매와 사단의 열매가 비교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열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면서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탄의 열매, 육체의 소욕에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음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질서를 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하고요, 원수를 맺고요, 막 분을 내고요, 당을 짓고, 수많은 이단들,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깨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령과 질서를 깨고자 하는 사단의 충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까? 질서가 없는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열매를 비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는가, 아니면 무질서가 가득한가? 이 무질서함이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당짓고 분열하고 분을 내고 원수 맺고 음행하고 더럽고, 이 모든 것들,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질서를 깨트리는 열매가 이 공동체 안에 넘치고 가득한지, 아니면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가 가득한 곳이 교회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넘치는 축복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서 안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를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린 자유롭습니까? 교회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란 참 특이한 특징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마음껏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불편하게 살아요. 술도 먹으면 안 되고요, 주일은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요, 또 성경 말씀에는 시편 말씀에 보면은 복이 있는 자는 주 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요, 자기 전엔 기도해야 되고, 주일에는, 주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쉬기 좋은 날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고백합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에 함께 하고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마음껏 무질서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제자 12명 중에서 1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죽는 게 그들에겐 무엇보다도 값진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넘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 오늘 우리의 모습, 이 새벽에 누가 나오라고 시켰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질서를 잡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육체의 소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음란, 더러운 것, 호색,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동성애는 말도 안 하고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서도 안 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아빠가 딸을, 또 엄마가 아들을, 이런 세상에서도 안 할 죄악을 그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당짓고 분열하는 것 말로 이룰 수도 없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면서 당을 짓고 분열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무질서가 판을 치는 교회 안에서 바울이 지금 질서를 잡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어지면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렇죠.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만 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머리만 가리면 남자와 동일하게 사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이 시대에 이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상징적인 그 뜻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대입을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질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수직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보다 더 높게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선상에 계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여자와 남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위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위에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이야기하고 그 가장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주도권과 그 책임은 언제나 가장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와 동일선상에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엄마 곰이나 새끼 곰이나 똑같은 곰이에요. 새끼 곰이 커서 나중에 다 자라서 곰이 되는 게 아니라 곰은 곰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동일선상에 있어요. 하지만 그 가장에 있어서 책임과
그 가장의 역할은 남자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 안에서 교회가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 질서가 깨졌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무질서가 들어오는 순간, 질서가 없어지는 순간 어떤 죄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가정과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열매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성령의 열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질서를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질서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질서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만 이 시간 충만하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질서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그렇게 주님의 질서가 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유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유가 침해를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과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신방과 양육들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며 진행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일학교에서부터 청소년 청년부 비전 3040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서는 서로 일치를 말하며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서로를 양보하며 모든 것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부터 청소년 청년부 비전 3040까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어지는 축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더욱더 기대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세대가 다음 세대는 더욱더 부흥이 되어져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벌써부터 지금 이 시대부터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의 질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진리대로 그 질서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의 오로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밟는 그 땅마다 그 지역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며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0530 기도회 순서는 중구 1 공동체입니다. 함께 조명이 꺼지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실 모든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 정말 분열의 아픔과 주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단의 아픔을, 분열의 아픔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